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일요일날 제가 이 앞에 설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형제님들께서 서라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모임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그 형제들이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깨달은 마음으로 이제 5마디 이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전 모임에서도 그 어떤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회들이 저에게 또 이렇게 앞에서 나오고 했던 어떤 훈련들이 됐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학로 모임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일요일날 나오게 됐는데, 또 어떤 부분을 제가 깊게 이게 연구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모임을 인도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모임에 온 지 벌써 저희가 재작년 5월 달에 모임에 이제 그 영접이 됐습니다. 영접이 돼서 이렇게 세보니까 벌써 한 1년 7, 8개월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되게 오래됐구나.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간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한 1년 넘게 주님 안에서 그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 말씀과 참 제가 이렇게 대학로 모임에 와서 형제 자매님들을 보게 된 거는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이고, 한마디로 제가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푹 쉬었습니다. 정말 푹 쉬고 형제 자매님들의 이 말씀, 또 교제, 또 어떤 간증, 또 생활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편안하게 이게 쉬고, 목장에 있는 그 우리의 그 양처럼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회복이 되면서 점점점 또 주님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 그것에 대한 어떤 또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 많은 그 이제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전과 어떤 방향성이 이제 설정이 된 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김한식 형제님께서 그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김한식 형제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어떻게 그 형제님께서 이제 주님의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또 주님 안에서 어떻게 다시금 좀 새롭게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저한테 또 많이 도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삶은 무언가 좀 해야 되는 거, 막 그 열심히 해야 되고 복음을 전도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이 이제 두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형제님의 이제 말씀은 그 형제님께서 이제 그 깨달으시고 저희들한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그 형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떤 당신의 소원, 자기의 소원,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그분 안에 거하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이제 거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또 그것을 이제 그 삶으로서 증명을 해 주신 그것들을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도전이 되고 바로 저거다. 내가 1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 편안하게 이제 쉬고 했었는데 근데 더 내 자신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했을 때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풍성히 이제 거하고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아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그것이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도전이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저희는 또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충분하게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또 그 기도도 간구하는 기도도 되겠지만은 주님에 대한 묵상,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고 주님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가까이 하는 이런 그 훈련이 좀 이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때 이제 지금은 제가 쉬지만은 이제 그 더블 컨셉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회사까지 저는 걸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걸으면 한 40분 정도 이렇게 고개를 하나 넘어가는데 이제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부르짖고 어떨 때는 또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이제 오며 가며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참 저한테는 너무나 귀중하고 또 참 주님과 동행했던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주님께서 또 살다 보면 참 두렵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아주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정말 그 바다와 같은 그 평강으로 제 마음을 쫙 채워주시고 또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제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더블 컨셉 다니면서 제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한 7, 8개월 동안 그 등산을 하다 보니까 많이 홀쭉해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웃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제 또 이제 여러 형님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깨달은 것이 이 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 그거를 좀 제가 깊이 좀 알게 됐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외국인 캠프에 이제 가면서 이제 형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보시는데 가장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그 찔리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교만에 대한 이 죄였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했을 때 왜 도전을 했느냐? 그의 마음이 도전을 하게 되면서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앓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병이 있어요. 여기 왕자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굉장히 제가 아니면서도 그걸 되게 추구했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바라고 높아지기를 바라고 또 모임에서도 이제 칭찬을 듣기를 바라고 어떤 그런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제가 그것이 이제 병인지 죄인지 잘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굉장히 마음 가운데 이제 찔림이 되면서 맞아, 나한테 저게 있었구나. 저 이 교만한 뭔가 이렇게 높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나한테 정말 있었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좀 정직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외국인 캠프에 가서 이제 깨달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모님에 대한 그 순종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그 형제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제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파고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형제님 메시지가 자기는 1, 2, 3, 4, 5, 6, 7, 8, 9계명까지는 지킬 수가 있더라. 지킬 수가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 탐심에 대해서는 정말 못 지키겠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10번째 계명 탐심이잖아요. 이 탐심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솟아난다. 그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형제님이 이제 근데 탐심은 다른 사람한테 어떤 그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근데 9번서부터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건 남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고 그 다음에 9번, 8번 도둑질하는 거, 7번 간음하는 거, 6번 이제 6번째 그 살인하지 말라. 점점 이 단계가 이제 올라가면서 죄악의 그 정도가 더 큰 거다. 더 중요한 죄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 뭐냐?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찔렸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청소년기에 제가 구원을 받았고 또 이제 제가 모임에 나오기까지 좀 많은 핍박을 받았었어요. 집안에서 핍박을 받고 부모님들한테 핍박을 받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못 누렸어요. 왜냐면은 그 어떤 사춘기 때에 막 부모님이랑 맨날 싸우니까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지고 회복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특별히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 하면은 딱 떠오르는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없어요. 어머니 하면은 그냥 막 이제 막 저를 막 때려주고 혼내주고 막 저한테 좀 막 욕하시고 그런 게 이제 막 저한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부모님한테 소홀하게 되고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 버리라고 이렇게 또 말씀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다 버리고 버리는 건 어렵지 않대요. 그냥 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건 되게 어렵고 좀 순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주 원초적이고 단순했지만은 제 마음을 굉장히 찔렀습니다. 찔리고 내가 정말 순종하지 않았구나. 솔직히 말해서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사실 제가 사회인이 되고 나서 좀 경제적인 어려움도 좀 많이 겪고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은 어떤 부모님들의 어떤 또 적절한 그런 충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무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주님이 또 그런 결과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5번째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이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면은 복이 있다라는 그 분명히 계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아이들이 저한테 순종을 잘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의 그 어떤 잘못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않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구원을 못 받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원초적인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없는 이런 그것을 제가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분이 참 저한테 마음이 많이 왔었고 더 많은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아직 저희 부모님들이 아직 불신이셔가지고 믿지 않으셔서 좀 많은 기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그거는 또 제가 그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그 장면에서 게으름에 대한 그거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게으름은 죄다 딱 그러셨는데 그 부분도 참 제가 마음에 많이 찔렸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 게으름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계명에 명백히 되어 있는 부분은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여러 군데에서 잠언이라든가 복음서라든가 게으른 종에 대한 어떤 이 책망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게을렀던 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지 않고 나 못해 이렇게 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제가 게으르면 안 되겠다는 이런 자각이 좀 오고 주님 안에서 어떤 그런 이제 부지런한 거 이거에 대한 그 깨달음이 좀 많이 와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다시금 이제 반성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반에도 제가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지난번에는 우리 안부치님 앉아 계시지만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했는데 많은 그 믿지 못하는 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어떤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선악과에 대한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그리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깨달은 것을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주고 했었는데 좀 더 깊이 제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먼저 이 아담과 하와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일을 보면은 이 동물들에게 그 모든 어떤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그 일을 시키셨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앞에 꽃도 있고 뭐 마이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의미가 없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 사물의 어떤 특징적인 것을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그게 이름이거든요. 우리도 다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아담은 모든 사물에 대한 그 속성,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러니까는 무언가 하나님이 딱 데리고 오면은 그 특징과 그 내면적인 것을 알고서 이름을 딱 붙였거든요. 근데 그 세상에 만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 이름을 다 붙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담은 우리의 어떤 이 보통 지성보다 굉장히 뛰어난 그 지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바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하와를 주셔가지고 하와를 주셔서 또 아름다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집이었고 모든 것이 그의 그 냉장고였고 창고였고 그래서 그 모든 동물도 사실은 다 아담과 하와의 어떤 이 관리하에 이렇게 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이고 한마디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때 낙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주셨는데 딱 그 법이 무엇이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고 어떤 책임적인 것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떤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 냉장 창고에 어떤 농약을 넣어놔야 되는데 거기 너무 이게 고장이 나 있어가지고 거기다 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들한테 다 큰 성인에게 이 농약을 이제 그냥 일반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거기다가 X 표시도 하고 해골 표시도 하고 먹지 말아라 이렇게 다 써놓고 이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죽게 되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줬다. 그랬는데 아들이 그걸 먹었다. 그럼 이건 누구 잘못이냐? 당연히 이제 아들 잘못이죠. 그리고 왜 그 아들은 그 농약을 먹을까? 먹는 이유는 딱 하나.
뭐 자살하려고 하는 이 의도밖에 없을 것이다. 이래서 제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이제 수긍을 하고 하나님만의 잘못은 아니고 사람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또 많이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형님들과 이제 교제를 통해서 볼 때 조금 더 깊더라고요. 그냥 단지 그냥 아담의 책임 이것보다도 좀 복합적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또 공부하시면서 더 깊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본 관점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귀가 그 창세기 3장 3절에는 이 마귀의 그 말이 기록이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다음에 선악을 너희들이 알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속아 넘어갔어요. 이게 뭐 마음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게 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해서 마귀에 대한 어떤 이 신뢰로 이제 갔을 때 마귀가 도전을 한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을 그들이 인정했을 때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교만이 딱 들어간 겁니다.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어. 딱 했을 때 더 이제 어떤 독한 하나님에 대한 반항, 어떤 이런 마음이 이제 그들의 마음에 싹 탔던 것 같아요. 자, 그래 가지고 그들이 이 열매를 들고서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뭐가?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알고 막 마음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은 거하고 내가 선을 넘어서 그거를 따먹은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하나의 부주의 때문에 별로 먼 큰 부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의 부주의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한 발을 이렇게 한 스텝, 한 발을 딱 걸어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20층 꼭대기 위에서 한 발을 걸어가면은 똑같은 한 발이지만 죽습니다. 떨어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중력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막 내려가는데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잖아요. 미국에서 총기가 굉장히 자유화가 돼 있어서 아이가 총을 갖고 놀다가 살짝 건드렸어요. 총알이 발사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맞아서 죽은 거예요. 아주 작은 행동이었어요. 작은 행동이고 총알이 이렇게. 근데 이런 행동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비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모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모르고 한 것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그 결과를 가져온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었거든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것은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알고서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모든 것들을 배반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 그냥 져버리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죠. 응?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러면서 따먹은 거는 이제 이런 표현은 제가 너무 과격한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방아지를 딱 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죄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하나라도 사실 우리 삶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지만 저도 죄를 짓는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막
큰 갈등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힝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배반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치만 큰 배반이든지 덜덜덜 떨면서 죄를 짓든지 가볍게 죄를 짓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이고 예,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예. 우리가 죄를 딱 느끼고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을 정확하게 느낍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참 두렵고 무서운 거라는 걸 제가 다시금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 그리고 결론을 내자면 인간의 이 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반역에 대한 그 결과와 책임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냐? 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예. 다 아시죠? 그죠? 예. 다 아십니다. 바로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디 달리셨냐? 어디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시원아? 예수님 어디 달리셨어? 응?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박수 이럴 때 쳐줘야 됩니다. 너는 성경의 핵심을 알고 있어.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십자가가 뭐냐? 이제 역사책을 이렇게 잘 보게 되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로마 사람들 굉장히 잔인해요. 정말 잔인하고 정말 끔찍해. 그거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셌어요. 그래서 무력으로 각 나라를 점령을 했는데 점령하고 나서 거기서 막 세금을 막 뺏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 반란을 막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 어디 우리한테 반란을 일으켜? 해서 반란의 주모자나 반란했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데 예, 그냥 목을 잘라 죽이거나 좀 잔인하죠. 그죠? 그것도 다 목 매달아 죽이고 이거는 고통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 그 로마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 자기 시민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였냐면은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예, 그래도 잔인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물론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전설로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기 시민이니까 그래도 그러면 그 반란한 사람들, 반역자들은 어떻게 죽이느냐? 그냥 죽이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럼 피가 빠져나가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이제 그런 분들이 동네 분들이 이렇게 못 박혀 있다면 제대로 쳐다볼 수나 있겠어요? 예. 그냥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반역의 장소가 있습니다. 반역자에 대한 그 처벌이거든요. 반역자에 대한 그 처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너무 놀라운 게 뭐냐? 거기에 누가 달리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반역의 상징인데 예수님이 반역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그건 무슨 의미냐?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반역한 반역자로서 그곳에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그 자리를 예수님을 우리 반역자의 대표로서 보시고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 예. 그 부분이 저한테 이게 굉장히 이제 묵상이 되고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사랑이다라는 이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완전하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완벽하게 없애버리셨습니다. 예, 그 책임 다 지셨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완벽한 죄에 대한 해결 남아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란 뭐냐?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또 생각하게 됐어요. 믿음이 뭐냐? 제가 이제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뭐냐면은 이제 믿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믿어라. 믿으면 영원 생명 가집니다. 근데 믿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걸 제가 많이 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또 아담의 그 범죄와 이렇게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조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문자적으로도 이 순종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됐다. 이제 믿음이란 게 뭐냐? 주님의 모든 이 복음적인 그 내용과 이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듣고 이제 알았어요. 예전의 자세, 아담과 하와의 태초의 자세는 뭐였냐? 일단 죄인 상태부터 얘기했죠. 죄인의 현재 상태는 뭐냐? 반역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반역자의 그 입장과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의 그 창조주의 이 창조주 앞에 피조물의 자세는 뭐냐? 엎드리고 굴복하고 그분을 창조주로서 모시는 이 경배하는 자가 원래 그 행동이었거든요. 자, 이제 이 죄에 대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으니 너는 엎드려라. 나한테 엎드리는 거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그분께 엎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하는 걸 제가 거꾸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이것이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반역을 하고 있는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것은 무시무시한 이 상태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심각성, 이것을 다시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최근에 좀 묵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한 것이 딱 두 글자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예배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 이제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나와 있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6일간 일하시고 마지막 7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일로서 이렇게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오전에, 지금도 오전이죠. 죄송합니다. 만찬 때 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아주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주신 그 큰 약속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왜 그들을 부르셨고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예물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거든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좋아하셨어요. 예배를 받으시기를 좋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신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특별한 어떤 이 제도를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임명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우리가 구약을 쭉 보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막 또는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섬겼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대표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자손들은 이렇게 그 제사장이 됐거든요. 근데 신약에 보면은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또 주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또 제사장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쁜 거는 그럼 대제사장도 뭐하냐? 대제사장도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섬겨요. 그럼 제사장들은 뭐냐? 역시 제사장들도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럼 대제사장은 뭐냐? 좀 더 가깝게 하나님을 섬겨요. 제사장들은 그 이제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그 구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참 이렇게 좋았습니다. 한 군데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졸리게 말씀해보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신약에 있어서 우리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들이 제사장이 돼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제 제물을 받느냐?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참 예전에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참 좋았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뭡니까? 우린 죄인이고 죄의 본성이 있고 참 구원받고 맨날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에 막 이렇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일주일에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향기롭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네요. 근데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별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모임에 와서 또 특별히 대학로 모임에 와가지고 우리 직장 생활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또 일을 하시는 분은 일을 그 자리가 다 그냥 예배 장소예요. 다 예배 장소고 그곳에서 우리의 이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있는 이것이 바로 성전이구나 하는 이것을 제가 다시금 생각할 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보면은 이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제가 또 그분들을 좀 되게 많이 폄하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론은 그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은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는 그 위임식 끝나자마자 그냥 다른 불을 딱 들여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좀 무시를 했어요. 아론 죄송합니다. 아론 별거 있나? 이러면서 제가 좀 되게 무시했어요. 근데,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 제가 너무 참 교만한 자라는 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서 애굽왕하고 직접 전투를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아론을 딱 택하신 것 같아요. 아론 넌 대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 너희도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딱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자세한 것은 이제 구약에 나오기 때문에 많이 설명을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보니까 그들의 어떤 복장, 그 다음에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임식을 하는데 얼마냐면은 7일 동안 있어요. 7일 동안 그 회막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위임식을 이렇게 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7일 동안.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거기서 이제 느낀 것이, 그리고 그들은 그냥 해요. 해라. 지금부터 아론, 너는 대제사장이야. 그리고 자손들 너희들은 제사장이야. 너희들은 주님만 섬겨야 돼. 근데 이분들이 저항하는 게 없어요. 말씀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기 싫어 도망갔더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아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딱 볼 때 참 이분들이 참 순수한 분들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이런 분들이구나.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이게 좋았습니다. 이제 좋았는데 이제 그래서 그 레위기 그 10장인가 보면은 이제 위임식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불을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세요. 이렇게 내리시는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속에서 이게 딱 예물을 딱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어머나 이렇게 하고 그냥 저는 그렇게 무서워라 이렇게 그렇게 엎드린 걸로 생각했는데 번역에마다 좀 차이가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NIV 번역을 보니까 거기에 기쁨의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제가 좋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무섭고 그 전까지는 저는 무섭고 두려운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이 예배를, 이스라엘의 예배를 이렇게 받으신 것을 제가 볼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교감, 하나님이 우리랑 계시는구나. 이거를 그분들이 느끼면서 기뻐했구나 하는 이거를 제가 볼 때 참 좋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바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했다. 그래서 죽임을 딱 당했거든요. 바로 그냥 주님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과 본성, 이게 이제 또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예배라고 했는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거룩함인 것 같아요. 거룩함. 사실 그때 그 형제님이 말씀하셔서 주님 안에서 이제 거하는 거, 이렇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그것의 가장 중심적인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제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거 다 아시죠? 근데 주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를 갖고 깊은 시간을 가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져서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시고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의 어떤 특색이 뭐냐면은 그분이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복을 쫙쫙 이렇게 주고 싶으신데, 막 그 하늘의 이 기근으로 말라버린 이 땅에 막 물을 막 공급하고 하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거룩한 수도꼭지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거룩한 수도꼭지가 없으니까 부어주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어떤 거룩한 수도꼭지를 딱 발견하시고, 거룩한 성도를 발견하고 거기를 틀으셔서 쫙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 물을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외국으로도 가시고 선교를 하시고 이런다는 어떤 또 이 생각이 이게 들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마, 그리고 이제 아론과 이 제사장들이 아론하고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될 때 그들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라 아주 두려우신 분이야. 너희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뭐 만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성의 것을 우리가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우리가 무시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제 징계를 하신다는 거. 그거를 분명히 그들한테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듣고서 오케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사장이 됐지만, 바로 그날 제사장이 4명이었는데 2분의 1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구원 받을 때, 물론 제 경험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당신은 믿으십시오 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거룩함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당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능력과 신성과 심판과 거룩함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였다고 제가 거꾸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측면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의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서는 또 무엇이 이제 존재하고, 또 무엇을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해야 되냐? 바로 이 죄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참 끈질긴 그 대적이에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공사를 하면서 저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전 직장을 이제 그만두면서 이렇게 뭐하고 이렇게 좀 계획이 있었는데, 제 그만두자마자 주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4층 공사하는 일을 제가 이렇게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게 형님들도 이제 공사하시고 저도 이렇게 모임에 나와서 감독을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모임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기도하고 말씀 먹는 일을 좀 이제 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새벽기도 나오듯이 저는 게을러서 새벽기도까지 못 하는데, 그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날 이제 금요일 날 또 이제 역시 또 이렇게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제 좀 도와드리고 집에 딱 가고 있는데 애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저녁 때. 여보, 나 지금 나가는데 같이 만나서 올라가지 집에? 예, 그래,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서두르 이게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나오다 보면 좀 늦을 수가 있잖아요. 불도 다 이렇게 점검하고 딱 갔더니 추위에 시달린 한 창백한 여인이 있는데 마을버스가 두 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바가지를 이렇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제 사실인데 여보는 모임에서는 막 천사인데 집에서는 뭐 그렇지 않아. 그 소리를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거기서 딱 하니까 막 마음이 막 이제 막 상해지고 뭐 이렇게 사랑이 없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고 이제 집에 가서 아이고 나는 이제 딴 방에서 있어. 그래서 이제 그날 밤 이렇게 별거를 했습니다. 별거를 했는데 또 저쪽에 보니까 또 자매도 이제 좀 그때 좀 마음이 상한 뭐가 있었나 봐요. 있어가지고는 애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컨트롤이 안 돼. 뭐 그러더니 막 갑자기 막 소리가 막 나고 막 한 1년에 한두 번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오 주님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제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애들이 또 불순종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막 그런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근데 어느 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했는데 무슨 고백이냐면은 자기가 이제 살아오면서 모든 어떤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직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자기가 많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은 딱 하나, 죄이더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죄를 이렇게 딱 이제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실패하게 되고 어려움을 갖게 되고 문제를 갖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 그 몇 가지 그 요소들이 있었지만 분명 제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한 어떤 죄 부분이 분명히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마무리를 좀 짓겠는데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그 속죄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7절기가 이렇게 나오고 23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마 양육반에서도 계속 배우고 계신 것 같은데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어렵더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끊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한다든지 뭐 어떤 이런 것을 하는 게 막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 NIV 이제 성경을 딱 보니까 다른 성경도 다르게도 돼 있지만은 deny yourself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라는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할 때 그 말씀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죄가 이렇게 막 자라가지고 막 나를 이렇게 엄습을 딱 해올 때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나가 아니야. 나는 내가 아니야. 딱 부정할 때 그 죄가 그냥 옆으로 비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제 말이 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어거스틴의 그 회심에 대한 그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막 가는데 구원받고 나서 어느 여인이 어거스틴 너 여기 옛날에 많이 왔었잖아. 이러면서 이제 유혹을 했는데 딱 보면서 어거스틴이 그 옛날에 나는 죽었어. 죽었어. 나는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육신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니지만은 막 어떤 이 죄는 이제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이런 게 막 일어날 때 딱 저는 이제 주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어. 난 살아있지 않아. 근데 너네들이 왜 이렇게 난리니? 그래서 이제 또 우리한테 힘이 없잖아요. 주님 앞에 그 순간 이제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과 이렇게 연합하고 붙어 있는 거. 이런 이제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이제 물론 실수하고 또 잘못도 하겠지만은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요즘에 이제 계속 이제 공사를 하면서 근데 또 공사하니까 제가 또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어떤 조금이라도 제가 일조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에 이제 기쁘고, 또 우리 또 한성 형제가 참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한성 형제가 이제 다 이렇게 다람쥐처럼 여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다 뚫고 안 해놓은 거 있네요. 여기 구멍 났네요. 네, 근데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성 형제가 혼자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막 아니 형제는 친구도 없어 왜 혼자 다 해. 제가 있었네요. 네, 그랬는데 이제 참 그런 같이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그 위에 이제 사무실에서 선교 보고 그걸 이제 봤어요. 이렇게 보는데 여러 그 선교지에서 이제 온 그 것인데, 형제님 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는 어떤 환경이고요, 뭐가 어떻고요, 이렇게 쭉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꼭 제가 이게 거기 가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K국인데요. 지금 모이는 성도는 한 1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 대부분은 이제 코리안 한국인이고, 또 인디안도 좀 계시고 미국인도 있고요. 예, 아주 열심히 모이는데 도로 사정, 뭐 경제 사정 이런 거 아주 완벽하고요. 치안도 괜찮고요. 종교의 자유도 있고요. 마음껏 우리가 복음을 하고 이렇게 섬길 수도 있어서 참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요즘 문제는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돼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사람들이 좀 많이 시간을 뺏기고 있고, 젊은이들이 참 훌륭한데 너무 이렇게 바쁘다 보니 이 주님의 이 헌신하는 그것을 이제 못 가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썼어요. 쓰고 그랬는데 꼭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는 것이 이제 저도 이렇게 어떤 그런 열망도 있고 이렇지만은 꼭 우리가 어디 가서 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들면서 여기서 내가 이 주님의 이 어떤 충분한 이제 교제를 갖고서 주님의 일을 하면은 그러다가 이제 더 그쪽은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선교지는 너무 힘드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연단을 받으면은 충분히 또 그곳에서 갈 수 있게 되는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항상 그 선교사의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뭐 이런 마음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삶 자체가 예배로서 거룩한 이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이 예배가 중심이 있구나 하는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6일에서 그 7일째가 이제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구약에 보면은 6년하고 7년째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있고 7 곱하기 7 하면 49가 되고, 그 해도 안식년에서 1년을 다 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빌리 해가지고 희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년마다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렇게 하면은 100년 이런 단위로 아마 끊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식일을 주시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일요일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쉬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식일을 이렇게 주셨을까?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고 우리는 주일로서 이렇게 쉬게 되는데, 주님은 그 예배를 이렇게 원하셨다는 거. 근데 그게 또 안식년을 생각하면은 1년 내내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기를 되게 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희년 되면 다시 그걸 또 회복하니까 안식년하고 희년은 2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 안에서 속으로 우리는 안식년 없나? 한 6년이라고 7년째 쉬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 5일이잖아요. 저희가 대부분 주 6일인데도 있겠지만은 이상하다. 우리 주 5일이네. 그러면은 1년이 52주예요. 52 곱하기 6년 하면은 300 며칠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안식년이 있네. 그 날짜로 따지면 안식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좀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토일 하면은 이제 육신의 쉬는 날 이걸 생각하는데, 아, 주님은 물론 꼭 우리가 그때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는 중점은 뭐냐면은 안식과 주님 안에서 쉼과 주님 안에서 예배, 예배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그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드리는 이 삶,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구나, 그런 삶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딱 생각하고 나니까 저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나의 미래의 삶은 뭐냐? 예배의 삶이다. 예배의 삶. 예배만 있으면은 우리는 이 성도는 지상에서의 이 어떤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딸내미가 그래요. 아빠, 난 천국이 정말 이렇게 좋은지를 잘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모르냐?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는 경험해봤냐고요? 형제자매들 경험해보셨나요? 천국에 대해서 경험해보셨나요? 경험해봤죠. 예. 주님하고 함께 있는 이 삶, 매일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이 기쁨, 이것이 정말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역시 경험적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잠깐의 그 예배와 경배도 즐거운데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그 행복은, 기쁨은 더하게 될 것인가. 참 그렇게 또 이제 묵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